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시카르라는 사마리아의 한 고을에 이르셨다. 그곳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길을 걷느라 지치신 예수님께서는 그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고을에 가 있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사실 유다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다오 하고 너에게 말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청하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두레박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우물도 깊은데 어디에서 그 생수를 마련하시렵니까? 선생님이 저희 조상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까? 그분께서 저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분의 자녀들과 가축들도 이 우물물을 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물이 솟는 샘이 되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이리 나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 여자가 예수님께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께서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지요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께서 여자와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또는 저 여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고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힌 사람이 있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실까요? 그리하여 그들이 고을에서 나와 예수님께 모여왔다. 그러는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께 스승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누가 스승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기라도 하였다는 말인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는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 수확때가 온다 하고 말하지 않느냐?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저 밭들을 보아라. 곡식이 다 익어 수확때가 되었다. 이미 수확하는 이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알곡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 뿌리는 이도 수확하는 이와 함께 기뻐하게 되었다. 과연 씨 뿌리는 이가 다르고 수확하는 이가 다르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가 애쓰지 않은 것을 수확하라고 너희를 보냈다. 사실 수고는 다른 이들이 하였는데 너희가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다. 그 고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여자가 저분은 제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혔습니다 하고 증언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르시기를 청하자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이틀을 머무르셨다.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다. 그들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한 말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소.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길었지만 가치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복음 본격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도 그냥 이방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한창 일제시대 강점기 때 우리가 한 맺혀 있는 가운데 일본 여자 같은 느낌입니다. 상종하지 않고 상종은커녕 증오하고 적대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 낮에 물길로 옵니다. 이건 이상한 모양새입니다. 보통은 아침에 아침밥하러 물을 길어다 놓기 때문이죠. 아니면 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물을 길으러 오는데 한창 바쁠 때 물을 길으러 옵니다. 뭔가 정상 상태가 아닌 여성이라는 뜻이겠죠. 사람들이 수군대는 여자인 겁니다. 뭐 뒤에 보면 나오죠. 남편이 5이나 있답니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5 남자를 거쳤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동거 생활 중입니다. 그죠? 지금이야 뭐 동거하는지 뭐 아니면 혼전 관계가 일어나든지 뭐 사람들이 끼고도 안 합니다만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정상 상태의 여자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서 물 좀도 합니다. 목마르다. 십자가 위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죠. 목마르다. 예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어떤 목인지 모릅니다. 왜? 2가지 목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는 우리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할 때 그 목구멍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혼의 갈증을 대변하는 겁니다.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싣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복음 여행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방 여인하고 이야기한다고 두려워하는 판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위험도 감수해야 할 학연을 이방 여인이라고 두려워합니다. 자기한테 부정탈까 봐.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고 섣불리 어디 나서는 것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빵이나 챙기는 거죠. 예수님 배고프지요? 우리 밥 사왔습니다. 밥 모이시다. 가끔씩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밥 생각은 없고 그냥 누가 초대하는 그 자리를 함께 하는 걸 즐기는 거지 뭔 밥을 왜 먹든지 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이 앞에 뭐 새불고기 식당을 가든 아니면 저 대박 짬뽕집을 가든 왕손 짜장을 가든 어디 가든지 저는 맛있게 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주는 분의 정성이잖아요. 집에서 딘장 한 그릇만 끼리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그냥 밀크커피 한 잔만 타줘도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잔씩 얻어먹고 옵니다. 신부님, 이것도 갖고 가시라, 이것도 자시고 오시라. 아하, 내 커피 한 잔 먹으러 왔지, 내 어디 자매님들 얼굴 보러 왔지, 딴 거 보러 왔습니까? 안 많게도 안 돼. 미안해 죽습니다.
신부님이 집에까지 왔는데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이 마르십니다.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제자들은 소극적이고 자기들끼리 우열 다툼이나 하고 있고 누가 더 잘났나 더 못났나 어리석은 다툼이나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느님의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는데 목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방 여인에게 다가서신 거죠.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건 이렇게 상상하시면 돼요. 풍선이 빵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공기는 어디로 빠져나가야 마땅할까요? 어떤 구멍이든 구멍 하나만 생기면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풍선에 바늘을 꽂으면 풍선이 그 지점부터 시작해서 쫙 찢어지면서 터져버리는 거죠. 그 막을 뚫고 나가려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바늘 하나만 갖다 댔을 뿐인데 팡! 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지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리고 그 수단은 꼭 성당에서도 신부님, 수녀님, 위험 있는 신자들, 이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누구라도 괜찮은 거죠. 집중하세요. 괜찮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씩 절합니다. 고맙답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하느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서 이 세상에 구원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어떤 식으로라도 전하고 싶은데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안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고울고울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돌아오는 것이라고는 비난, 질투, 시기, 또 제자들의 무능력, 이런 것으로 반향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목이 너무 말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에게 말을 거는 거죠. 물 좀 다오. 자, 이 여인, 하자가 많았던 여인, 처음에는 셀쩍하게, 사실 원래 읽을 때 꼬롬하게 읽어야 되는데 너무 그래 읽으면 우리 어르신들 분심 들까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데 안 익숙하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오늘 특강을 왔다 하면 꼬롬하게 읽기. 선생님은 어떻게 유다 사람이시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마실 물을 청하십니까? 얄밉죠? 요래 읽어야 됩니다. 원래 이런 의미로 대꾸하고 있거든요. 계속 그럽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고 싶은 그런 순수하고 순진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그 여인을 초대하고 싶은데 이 여자는 니는 유다인이고 니는 한국놈이고 나는 일본 여인인데 이게 되나? 말이. 와 말거노. 그다 너 원래 여자한테 말 제대로 걸지도 않잖아. 와 내한테 날리고. 제자들이 와서는 얘기도 안 걸죠. 이방인인데다가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아요. 부정탄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서서 시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자꾸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줬을 거다. 네가 청하기만 한다면 나는 온갖 아름다운 내적 가치의 물, 영혼의 물을 갖고 있고 달라는 이에게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하지만 청하지를 않는다. 이건 마치 이제 절을 갖다다 놓고는 보통은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자리에 초대를 받는데 대부분 가보면 병풍 역할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신 우리 초전성당의 조임신부님 박수 쫙 쳐놓고는 자기들끼리 모여 한다는 얘기는 전부 다 세속 이야기, 요번에 돈벌이가 어떻게 되고, 이거는 사업 소환이 잘 돼갖고 잘 되고, 요번에 이거는 성공했고, 저쩌고 막. 영적인 이야기, 영혼의 길을 찾는 이야기, 어떻게 꺼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냥 사제직분을 갖고 있는 한 젊은 총각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리에서는. 여인은 계속 빈정댑니다. 선생님, 두레박도 없네요. 오물도 깊은데 어째 물 풀랍니까? 어디서 물거에다가 놔주실라요? 예수님은 영적인 물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이미 했건만, 생명의 물이라고 했건만, 여인은
그러면 그물 주소. 그러면 내 고물 이 마시고 나서는 다시는 안 묻어도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 이물 안 들어와도 되겠네. 빈정빈정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방식을 바꿉니다. 남편 데려오너라. 여인이 갑자기 띵 받겠죠. 하지만 여인은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의 머릿속에는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지금 사는 남자도 있고 이미 거쳐온 수많은 다섯 남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설마 이 남자가 뭘 알겠나 싶어서 구라를 칩니다. 남편 없습니다. 와예? 뭐 하실라고 해? 그러자 예수님은 내면을 뚫어보는 눈으로 그 여인의 내막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시죠. 바르게 말했다. 그 와중에도 여인의 감정을 크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죠? 바르게 말했다. 옳은 말했다. 네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니 남편 없는 거 맞다. 너는 절대적으로 고독한 여인이다. 너의 현실을 봐라. 너는 세상에서 인기를 갈구하고 남편이 다섯이나 아니 남자가 다섯이나 있었으면 얼마나 요염하겠습니까? 뭐 아무나 다섯 남자 만납니까? 막말로. 예? 막 새끼가 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 만났다가 쪽쪽 빨아먹고는 쓴물 탄물 다 빨아먹고 잡히기만 해봐라 아오지야요. 쪽쪽쪽쪽 다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고는 훅 던지고 또 딴 남자 만나갖고 쪽쪽쪽쪽 빨아먹고는 훅 던지고. 뱀파이어도 이런 뱀파이어, 모기가 이런 모기가 없습니다. 여자가 알게 된 거죠. 뭔가 남다르다. 그때부터는 대화의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서야 조금 알아듣습니다. 여인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여인이 이제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꺼냅니다. 예배는 우리는 이 산에 있다고 하는데 뭐 당신네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어째 이걸 해소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런 거 뭐 서로 종교들 간에 말들이 뭐 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하고 개시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최소한 진지한 종교적 질문, 물론 기본 상식에 불과한 질문이지만 그런 걸 던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뛰어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천주교 신자고 개신교 신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믿음을 갖춘 이들이 훗날 동서남북에서 하느님 나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 그러면 그때가 언제인가? 지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이방 여인을 만난 이 순간, 이 바늘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의 구원의 풍선을 건드린 이 순간부터 이제 복음의 방향은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때가 이때였던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은 자기가 이런 사명을 지니게 될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 겁니다. 훗날 하늘나라 가서 깜짝 놀라겠죠. 자기가 누구를 만났는지, 자기가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아, 그 순간 내가 영원한 분을 건드렸구나. 이때가 바로 그때였구나.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2방 청소를 해야 됩니다. 제2방이 어지럽혀져 있어요. 그러면 제2방을 치우는 순간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언제라고 대답해야 맞겠습니까? 전공청소기 들고 들어가는 때, 빗자루하고 쓰레받기 들고 들어가는 때 그렇게 쓸기 시작하는 그때부터입니까? 아니면 그런 생각을 아이고 제2방이 더럽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일까요? 그때부터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시작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든 생각이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온 지체,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면서 완수되는 것뿐입니다. 시작점은 이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죠.
구원에 대한 생각은 이미 하느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구원은 원래는 유다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만끽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하지만 유다인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원래는 유다인들이 만끽하고 유다인들이 충만해져서 그 유다인들이 모두 복음 선포자가 되어 뻗어나가야 하거늘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니 이제 복음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통해서 뻗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이 이역만리 땅 한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이 서방 종교를 믿겠다면서 흰 수건 쓰고 앉아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우리나라도 신 많아요. 당군도 있고, 그죠? 예? 그 마늘하고 그 쑥 먹고 인간된 당군도 있고, 또 불교 신앙도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죠. 예. 유교 신앙도 있고. 뭐가 부족해서 이 가톨릭이라는, 천주교라는, 그리스도교라는 걸 받아들인답니까?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들고 왔던 물동이는 당대에는 어마어마한 생계수단입니다. 예. 지금이야 그릇 넘쳐나죠. 예. 제 방에만 해도 안 쓰는 그릇들이 수두룩합니다. 예. 구석에 바퀴가 먼지가 풀풀 안고 있죠. 하지만 옛날에는 이 물동이 잘 구워낸 그릇 이거 하나 갖고 있어 깨트리면 큰일 납니다.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불씨 살리려고 애쓰셨던 그런 거 넘어질까 갖고 우리 저녁에 불 꺼져서 부숴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한테 혼나는 겁니다. 그래 마음을 쪼리가면 얼른 내 들고 와가 오다 꺼뜨리면 또 쫓아가갖고 한 번만 더 줬어 익혔을까 아이가 내 안 해봤지만서도 내가 그래 살아봤나. 내는 연탄은 해봤습니다. 연탄은 밑에 거부터 이제 타기 시작해서 위로 이렇게 불길이 올라오면 이제 또 밑에 거 뜯어내야 돼. 근데 그 잘 뜯어내야지 잘못 툭툭 뜯으리다가 위에 거 반 푹싹 깨지 보면 큰일 나는 기라. 그러면 이제 새로 불 붙여야지 번개탄 여가. 그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쫓아갑니다. 왜? 동네 사람에게 내가 만난 체험을 선물해 주기 위해서죠. 여성들의 이 복음 전파의 열정은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는 그 열정을 엉뚱한 데 쓰고 있죠. 언제 뭐 하는 데 쓰죠? 보통은 남편 욕하는 데 씁니다. 가진 열정으로 내 남편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남자라는 걸 막 드러내기 위해서 막 비난을 막 하는데 온갖 열정을 쏟거나 아니면 어디 화장품 가게 가갖고 비비크림 새로 하나 사마. 어머야, 이게 잡티가 다 사라진다 하면서 어디 무슨 아메이, 애터미, 여러 가지 이렇게 다단계 제품들, 뉴스킨 이런 거 해가 한 발라보고 나면 너무너무 좋다 이게야. 그래갖고 막 열정을 다해갖고 주변에 막 얘기합니다. 그 어부가 사람 잡는 어부만 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거를 제가 벌써 여기 와서 1년 반 동안 시행하고 있죠. 복음이 전해질까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맨날 똑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다 냉담한다고 아이고 가서 얘기해도 소용없답니다. 그러면서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시도를 안 하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요 꼭 이쁜 사랑하게 해주시고 좋은 결혼생활하게 해주시고요 애도 낳아서 이쁘게 살게 해주세요. 야 남자부터 만나라 야야. 남자를 안 만나는데 네 집 뭔 놈 기도하고 앉았노?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방 여인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와 저러시노?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어쩌자고 이방 여인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까? 혹시 저희가 도와드릴 거라도 있을까요? 나는 그런 건 하기 싫습니다. 나는 가도 예수님을 앞세아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뒤에서 아이고 잘하시네 예 하고 사람들한테 빵이나 좀 농갈라주고 하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도들도 자신들이 직접 복음 선포자가 되죠. 예수님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겁니다. 남아있을 수 있었지만 남아있으면 제자들은 유아기적 상태에 머무른 거죠. 앞에 누가 서서 대신 자신들을 대변하고 있으면 항상 그 뒤에만 서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일하기 싫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사라질 때 어쩔 수 없이 일하게 되죠. 여기 계신 모든 아버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앞에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우리는 그 그늘에 가리워져서 편안하게 지내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아버지의 역할이 나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론이 시작돼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직장 구하는 거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니 갖은 고생을 하면서 무슨 일이라도 하는 거죠. 직장 상사한테 더러운 소리 다 들어가며.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 유아기적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는 빵만 걱정합니다. 예수님 좀 자시소.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렸노? 예수님 안모 된단다. 아이고 이거 우리 고생 시게 해갖고 저 고을에서 구해왔는데 이거 드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부분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늘어나니까 바로 건너갑시다.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와서 보십시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복음 자체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와서 보시오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 선포를 전해 나갑니다. 제가 평화방송에서 했던 강의 제목도 와서 보시오였죠. 와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직접 가서 그를 체험해 보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미사에 와서 보는 거죠. 평화방송으로 그냥 방에 누워갖고 보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프면 어쩔 수 없지만서도 미사나 성사나 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화로도 고해성사 안 되고 인터넷으로 고해성사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서 내가 고해하고 있는 건너편에 챗 GPT가 있는지 왜 합니까? 그죠? 예. 인공지능이 있는지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 더 머물러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활은 길어야 3년, 학자들에 따라서 짧게는 1년 만에 끝냈다고도 봅니다. 물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이든 저든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길이에 비하면 암만 넓게 잡아 3년이라도 짧은 겁니다. 하지만 그 3년이라는 시간 중에 이틀을 그곳에 이방인들과 함께 더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확연히 드러나죠.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이제 그들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인 그 여인, 물동이를 메고 온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이 한 말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듣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 마음속에 진실한 믿음이 형성되었고 이제 믿는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그 이후에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는데 훌륭한 발판 역할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언제라도 그렇죠. 사제가 여러 고을을 다니잖아요. 하지만 특별히 마음에 남는 고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고을들을 통해서 꾸준히 복음은 선포되게 마련입니다. 오늘 복음의 한 부분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